말씀을 찾아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을 행하는 이야기가 10장 초반까지가 이어져 나갑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세세하게 전체 전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 각 지파별로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를 읽을 때 또 신앙적으로 보면 땅을 분배하는, 땅을 갖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여러 과정의 순종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여호수아의 내용이고,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다 주시겠다라고 명하셨지만 그러나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읽어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부에서는 거의 이제 순종함의 이야기들, 땅 분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 전쟁이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어요. 7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냥 책에서는 10장이지만, 그래서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그러나 그 전쟁이 얼마나 지리했겠습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벌써 저도 오늘 뉴스를 보다 2달이 됐더라고요. 엊그저께 일어나는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일어났고, 우리도 보니까 너무 황폐되어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고대라고 없었겠습니까? 그게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7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도. 임진왜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592년 맞나요? 예.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맞는 겁니다. 1592년이요. 뭐 우리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막 줄을 치면서 국사책이 막 연도를 막 지으면서 외웠던데 임진왜란의 연도는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592년. 그 전쟁이 7년 동안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있었어 얘기했지만 그 얼마나 지리한,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많은 전쟁과 또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랐고 또 하나됨으로 인해서 각 지파별로 나눔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됨의 모습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되어져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 지도자들의 본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이야기. 땅들이 다 지파별로 분배되어지고 나서 사실은 여호수아나 갈렙은 가장 공이 많았던 인물이었고 또 지도자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 두 명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갈렙이 먼저 가장 척박한 땅,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그 헤브론 땅을 산지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강한 군사들이 있었던 그 땅을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개척하겠노라고 먼저 나섰던 사람도 갈렙이었고 갈렙의 그런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도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갈렙의 희생이 있었고요. 또한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분배하고 남아서 맨 마지막 가장 더 정말 척박한 땅, 그 산지에 있는 땅을 선택해서 가는 여호수아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또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그 교회 지도자이든 가정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시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 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의 지도자들이 아마 우리 한국에도 또 여러 이 땅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보다는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그 전에도 있었죠. 그렇죠? 분배하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12지파 분배하기 전에도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도 그렇고요. 또 이후에도 몇 번 더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뜻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어졌다는 것. 그 표현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는 쉽게 말하면 유언 같은 내용들이 23장과 24장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당부를 할까요? 여호수아라면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늘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행했고
내가 제비 뽑아서 다 나누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 같아도 이런 걸 보지 않았냐. 이제는 그랬으니까 더 넓히고 힘을 강하게 쌓아서 더 넓은 땅을 해서 나아가라. 아래로는 이집트도 한번 정복해보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도 좀 확장해보고 좀 그런 부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유언처를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왔던 그 말이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1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라고. 그 1장 9절의 말씀 그 앞에 바로 오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두렵지 아니하도록 너를 떨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요. 또 그 가운데 고난도 겪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보여줬던 사람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백성들 앞에서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고 행할 때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딜 있어야 돼? 중간에 있어야 돼.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마다 앞에다 저희 큰애 때도 그랬고 우리 작은 애는 이제 그거 걱정 안 하는데 우리 큰애 나갈 때는 나서지 마라. 중간에 있어야 된다. 중간에 있어야 돼. 근데 결국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게 되던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인용할 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 있어요. 중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도 안 되고 좌도 안 돼. 오직 예배만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적이 언제냐면요. 일제시대입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좀 인용해서 저는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좀 악용해서 사용했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저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우리가 시민제가 되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 일제시대였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에 와서 조금씩 또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켜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로 치우친 것처럼 좌로 치우친 것처럼 내가 판단하나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나는 우야 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나요? 행해야 되나요? 믿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는 그렇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야, 저 사람은 좌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예요. 샬롬,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화해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화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며 지켜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어떤 때는 우가 될 수도 있고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식민지 때는 돈지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오늘 말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또 깨달아야 될 우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하는 일을 행할 때 물론 내 생각 또 나의 의지가 앞서면 안 되겠죠. 그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연륜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만 참석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 째다크의 삶을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 우상이 뭐냐? 풍요요. 번영의 신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성경은 우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샬롬의 삶이고 정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그게 바로 천국 백성 복된 삶이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바르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인지 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이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잊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만 나가면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삐뚤어져요. 그래도 또다시 오후에 가져오고 수요일 날도 가져오고 주일 날은 당연히 다 같이 함께 마음도 다짐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들인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서 개인이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를 통해서 울려지고 들려지는 그런 역사도 이 세계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순수했던 신앙이 좀 변해서 그런가 우리 한국교회는 많지 않지만 지금도 뭐 저기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순수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에게 들려져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올바른 들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들음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스스로 조심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음성인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우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인지 다른 신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성경은 다른 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셔요. 다른 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늘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도 어떨 때는 삶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럴 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모여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라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풍요와 또 번영 같은 그 세상의 가치로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그 자녀들의 신앙을 또 되돌아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본이 되어지는 삶.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산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도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우리 여러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또 우리가 엘리도 그랬고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책임은 아니에요. 또 그것은 또 자녀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꿋꿋하게 그냥 한 발자국 나가는 삶이 어떨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도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고백들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한 성도님들도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나 우리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좀 멋진 유언을 남기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여호수아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를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서 여러 가지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사사기 시대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감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함께 또 생각해보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늘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고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셔서 그냥 강제로 붙잡아서 다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적,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첫사랑으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우리 약속하지 않았나요? 근데 늘 우리는 깨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스스로 날마다 조심해서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부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